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좀 긴 설명을 붙이면은 제가 꿈꾸는 교회 혹은 닮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떤 성격과 외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상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외모를 가졌던 저는 키도 좀 작고 이상형이 있었는데 키 큰 여자였습니다. 인물 별 필요 없습니다. 배경 안 봅니다. 키가 커야 합니다. 그래서 제 지금 결혼 생활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원도 한도 없습니다. 아멘까지야. 네. 여러분,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닮고 싶거나 함께하고 싶거나 소유하고 싶거나 되고 싶거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이상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저는 교회에 대한 이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들이 우리라면 적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공간을 떠나서 우리가 단 하루도 생각할 수 없고 한 주간도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 저는 교회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코드레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밀더미는 겨가 섞여 있어도 여전히 밀이라고 불리고 술통에 술은 조금만 담겨 있어도 여전히 술이라고 일컬어지고 밀밭은 가라지가 섞여 있어도 여전히 밀밭이라고 지칭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도 교회라고 불린다. 비록 그 안에, 교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섞여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곳 교회는 선택받는 자를 위한 여호와의 교회라 불린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이 교회 안에 불의한 일들이 있고요. 때로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어떤 많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의로운 자들 때문에 이곳은 여전히 교회라고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한 것을 한 6가지 정도로 좀 정돈했기 때문에 한 가지씩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불편함을 굳이 감수하는 교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첫 번째 모델은 불편함을 굳이 감수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섬기고 낮아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어떤 만족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봉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연수로 어떤 직책에 있다 하더라도 섬겨야 합니다. 나의 위치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를 섬기기 위하여 이곳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또 그리고 굳이 일해야 하지만 그것을 굳이 감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희생과 노력도 하지 않으라는 병에 현대의 교회와 현대의 교인들이 그런 병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내 삶을 쪼개어서 일하는 교회로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 그들에게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것이 바울을 돕는 행위이며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입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하는 행동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칠성교회 성도님들의 모두 다가 바로 그러한 내 자신이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제목이 조금 이상한데요. 마음속에 계산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의미가 와닿으십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리니? 값없이 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고 굉장히 사악한 면이 있어서 이 마음속에 항상 이 공학용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그 계산기는 아주 빠르게 나한테 무엇이 유익이고 내가 얼마나 유익이 되는 그 선택을 빨리 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나를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했을 때 요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좀 민기적 하다가 그가 항구로 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였을 때 즉시 공학용 계산기는 그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가지마, 그리고 저쪽으로 가버려라고 하는 그런 수치적 데이터를 주면서 그가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수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멍청하지만, 조금은 둔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은 멍청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수리와 셈을 하지 않으며 무화적인 사랑을 하셨던 주님을 따라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부터 한 20년 전의 얘기인데요. 정신여고에 가면 정신여고 학생들 가운데 여자 중창단이 있었습니다. 틴라이프 중창단이라고 하는 한 30명 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 미주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뭘 했냐면 모금도 하고 전도회도 하는, 음악 전도회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틴라이프 중창단 그 여학생들의 그 아름다운 노래와 어떤 눈물을 쏟아내는 어떤 그런 찬양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 바깥에서 인사를 끝내자마자 냅다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뛰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타야 되는 버스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앞에서 서로 먼저 타려고 줄을 쫙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금방 은혜 받고 정말 그 아이들을 천사처럼 봤는데 버스에 서로 타려고 막 아우성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은혜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옆에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그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버스를 먼저 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좌석에 앉으려고 그러지. 좀 누군가 툭 내뱉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의 숫자보다도 좌석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미주 지역 전체를 순회하는 이 버스는요, 한 번 가기 시작하면 7시간도 가고 10시간도 가고 12시간도 갑니다. 그래서 그냥 좌석을 앉지 못한 아이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앉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탄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탄 아이가 다음 바닥에, 그래서 한 7명의 아이가 바닥에 다 앉고 나면 8번째 오는 아이가 아유 씨, 내가 바닥에 앉을 수 있었는데 친구를 위하여 희생하지 못한 자기를 자책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예배당 안에서 감동의 물결을 받고 그 어린 소녀들이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며 진짜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굳이 교회를 와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산사에 있는 절처럼 혼자서 수행하며 돌을 닦으면 되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되지,
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곳까지 와야 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정말 바보 같은 셈이 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은 받지도 못할 줄 아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언제 일어나서 나에게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 앞가름도 못하는데. 또 한 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 때문에 한 미천 잡았습니까? 재산이 거덜났습니까? 제가 왜 거덜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남으로서 재산이 거덜났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주겠으며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몇 배씩 갚겠습니다. 그렇게 주고 나면 적어도 지 이름으로 된 집이나 남지 삭개오에게 남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하는 사업 무조건 잘 되가라고 외치는 부적처럼 되어버린 세상에서 적어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나만을 위한, 내 자신의 이기심을 위한 그렇게 저울질하는 계산기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시, 뭐라고요?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너는 부족하다. 여러분, 재어보고 판단하고 셈하고 저울질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나누는 사랑이 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형님 얘기를 좀 할까요? 우리 형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지간히 형님이 멋을 부리고 싶었나 봅니다. 옛날 촌놈들이 멋 부려와야 그게 그건데 이 멋을 부리고 싶은 마음에 용트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삼촌집에 제가 먼저 한 일주일 올라가고 나서 그래도 고3인데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리라고 여겼던 우리 형님이 한 일주일 뒤에 떡 하고 나타났는데 그 모양새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바트 구두에, 여러분 신바트 구두가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앞코가 이렇게 쭉 나가 있는 그 구두입니다. 그때 이제 한참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바트 구두에 그 유명한 배꼽바지, 이만큼 올라오는 배꼽바지가 있습니다. 실크 난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크 난방에 단추는 3개를 풀러야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쫙 보여야 돼요. 그리고 바바리 코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포마드를 쫙 바르고 도토리 대가리 마냥 쫙 붙여서 그렇게 하고 나탔습니다. 어릴 적 제가 봐도 가관이고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똥폼이었습니다. 한껏 어른 흉내를 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어른스럽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동안이었던 형님은 4살 날에 저보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타났으니 서울역을 누비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통수에 대고 정신 나간 녀석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멋있다라고 생각하며 와서 바바리를 보이고 풀어헤쳐진 걸 보이고 배꼽바지를 이만큼 올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름답다, 멋있다를
외형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돼지목의 진주걸이라는 표현처럼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은 외면이 아닌 내면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참 행복해요라고 아무리 100번을 말해도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좋아요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우리 스스로가 이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교회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밤과 같아. 이 먹는 밤, 이 발음이 이게 맞습니까? 이 먹는 밤. 네, 다시 한번요. 교회는 밤과 같아. 겉은 가시투성이지만 속은 진짜 맛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밤과 같아야 합니다. 난 이 신학자 호레이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란, 또 그런 교회란 바로 투바감 속에 깃들어 있는 참 아름다움을 지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의 지장이 바로 그런 믿음의 지장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은혜의 지장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에 무장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안식일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요즘은 대외적으로도 뭐 안식일 교회를 하지 말고 재림교회라고 하지만 저는 안식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부터 14년 전에 춘향교회를 부임했습니다. 이 외우기가 좋아요. 칠성에서 7년 있었고 춘향교회에서 7년 있었기 때문에 뭐 세마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뭐 몇 교회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 얼굴 다 기억합니다. 처음 춘향교회를 부임했는데, 여러분, 교회 부임하면 이제 이렇게 간판이 있고 이렇게 뭐 대한예수교 장로에 쫙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춘향교회는 예배당이 꽤 큽니다. 근데 큰 예배당에 큰 글씨로 그냥 저 한 몇 킬로 밖에서도 보이게 딱 이렇게 써놨습니다. 안식일 교회. 그거밖에 없어요. 어느 교파도 없고 교회명도 없습니다. 쫙 멀리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5글자, 교회는 안 보여도 글자 5개는 보입니다. 안식일 교회. 그냥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때 그걸 생각하면 도착해서 정말 당황하기도 했지만은, 뭐 지금은 제가 이제 그때 리모델링을 좀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정식 명칭을 넣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안식일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안식일 교인이었으면 합니다.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교회와 우리를 구분짓는 가장 큰 구분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다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구분점은 안식일의 기별입니다. 교회증언 사권 14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금 같은 시간은 세속적인 업무와 쾌락과 흉악한 죄 등으로 허비된다. 하나님의 계명은 소홀히 여겨지며 잊혀진다. 세속적 이익을 좋아하면 안식일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무엇을 좋아하면요? 세속적 이익을 좋아하면 안식일은 더럽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림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는 이 무리들이 세상 속으로 점점이 빠져들어가게 될 때 안식일은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안식일 교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있으면서 가끔 먹으러 가는 경주에 입실 피자집이 있습니다. 뭐
저는 좋은 줄 모르겠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제 후배라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가셔서 드시고 하는데, 그 입실 후배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후배라고 하기에는 나이 1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제가 자꾸 말을 놓자고 그래도 그때 굳어진 그 습성 때문인지 그 친구가 말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 친구가 부산 상고 2학년 때인가요? 부산 상고 1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부산 중앙교회에서 예언 전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예언 전도회는 15일씩 하는 예언 전도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반으로 참여하던 이영선이라고 하는 후배가 그 예언 전도회를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한 이틀째부터 끝나는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몰랐는데 마치는 날 안식일에 침례를 받아버렸어요. 너 학교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형님은 학교에서 침례 받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부산 상고 뭐 구장에서 침례를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학교를 안 간 거예요. 야 그럼 너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침례 받은 놈이 어떻게 갑니까?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 대단해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때 부산 동네 교회가 건축을 하기 전이라서 굉장히 건물이 험했는데 신발장 옆에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이런 조그만 방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들이 뭐 원래 무슨 관으로 쓰기로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옛날 교회들이 보면 창고로 쓰는 방, 책상 하나 있고 그런데 그 방에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상 하나만 반듯하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잠자냐 그러니까 형님 제가 짧잖아요. 그러면서 그 책상 위에서 쪼그리고 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사관으로서는 아주 쪽방 뒤에 쪽방 거기에 불도 안 들어가는 방에 그 친구가 이제 방을 옮기기는 했지만은 학생반 여자아이들이 김치를 가져오고 다른 친구들이 쌀을 가져오고 또 다른 친구는 회수건을 가져오고 다른 친구는 지 용돈이라고 이렇게 주고 그 쪽방에서 그 아이가 8개월인가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지켜낸 안식일이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그 친구의 모습을 아직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안식일 교인이라는 명칭은 죽어버린 단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는 가장 위대한 명령이 안식일의 기별입니다.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5번째는 어디서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지니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호철아, 이발사들은 그 직업을 그만두고 3년이 지나도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밀다가 보면 몸의 곳곳에서 다른 사람 털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 말을 간간히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이 하는 일은 분명한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생선 장수는 아무리 씻고 다듬어도 그 생선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를 계급장처럼 달고 다녀야만 합니다. 만약에 생선 장수가 그 냄새를 부끄러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의 그 비린내가 자식을 키우고 그들을 대학을 보내고 그 비린내로 자식을 출세시킨 것입니다. 탄광의 광부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몸을 씻지만 피부 아래까지 파고든 자신의 검은 피부를 모두 다 비누로 닦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는 탄가루로 검어진 자신의 피부와 외모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 검음이 너희들을 키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저들에게 당당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음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우리의 삶을 분명히 수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은 세상의 냄새를 맡으려고 이 교회를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요? 미국인 관광객이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가며 미국산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한국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몇백만 원의 차비를 들여 미국에 가서 한국보다 5배는 더 비싼 전주 비빔밥을 먹으러 LA로 갑니까? 우리 장인이 이번에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미국은 살 데가 못 돼라고 했습니다. 딱 기준은 안 합니다. 비빔밥 하나에 4만 원 하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평가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4만 원이 나는 비빔밥을 먹으며 미국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미국산 스테이크를 먹으러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은 한국의 고추장과 된장과 쌈장을 먹으면서 다른 문화, 다름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의 목적은 다른 것을 배우고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합니다. 그 다름이 그 낯선 곳으로 사람을 이끄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까? 우리가 세상과 같다면 그들이 뭐하러 이 좁아 터진 예배당에 와서 그리고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들이 함께 하겠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교회 증언, 교회에 보내는 권면 6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가마는 세상에서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당신의 빛을 이 별들을 통하여 세상에 비추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의 교회에서 더욱 고상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업을 주시고 하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그 사업을 정확하게 그리고 각오를 가지고 행하자. 진리가 우리를 위해 행하여 준 바를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내도록 하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굉장히 바쁜 삶을 좀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영남 36의 인수인계차 학교에 들렀는데 퇴임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많이 바쁘실 텐데 저를 보고 꼭 어디 가자고 좀 하시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려나 하고 봤더니만은 내가 어떤 사람을 인수인계해주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오늘 처음 만나러 간다는 것입니다. 10분쯤 후에 차가 도착한 곳은 질량공단의 한 섬유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70대를 훨씬 넘긴 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오늘 만남의 주인공인 듯 했습니다. 누구인지 몰랐던 나는 이 만남이 얼마나 극적인 만남이었는가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50년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정태 교장 선생님의 어머니가 20몇 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시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속에 믿음은 가졌지만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일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있던 한 방직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방직 공장에 공장장으로 일하시던 분이 오늘 그날 저희가 만났던 사장님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몇 년간을 일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 공장장이었던 그 사장님에게 보여주었던 감화는 그 몇 년간의 만남 이후에
50년 동안 그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교회를 나가자고 하면 나는 교회 안 나가. 내가 인생의 어느 경점에 교회를 꼭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안식일 교회를 나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문서전도를 하시는 장로님들이 진량공단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데 그 사장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과 시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영남36 그 교장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의 이름을 들려줬더니만은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억을 거스르고 또 거스르고 또 거스르러 올라갔더니만은 자기가 50년 전에 그토록 크게 감화를 받았던 한 안식일 교회 여집사의 이름의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에게 꼭 나를 좀 찾아와 달라고 그래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난 50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다니자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 교회를 나가라고. 그 교회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50년 전 그 젊은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접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들도 다 아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런 세상의 잡다한 신문의 내용으로는 그들의 생각을 50년 동안 붙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살아가며 훗날 하늘에서 분명히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